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기 원하여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넉 주 동안 오늘까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인격적인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세례와 성령 세례 그 차이점, 그리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다시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례라는 말이 있고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세례는 우리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받은 사람들의 외적 표시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다 이제 사부에 보이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어요. 근데 내가 뭐 어디를 다닌다, 배지학교를 다닌다, 경기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배지를 달았죠. 그것은 내가 그 학교 소속이다 이런 표시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플레이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플레이토, 플레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어가 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목말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시로 확 부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죠. 근데 이것은 주로 은사하고 연결이 돼요. 은사는 두 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영적인 은사, 로마서에 보면 생활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들이 뭐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의지가 있으셔서 그 의지에 맞게 우리들에게 각각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나보다도 우리 성령님이 나 자신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나를 향하신 비전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뜨겁게 그것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은사를 나눠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요,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이렇게 불러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요, 신령한 거이긴 하지만 성령 세례는 성숙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숙은 내면에서 성숙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성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초신자라도 구원받았으면, 초신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은사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면에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은사는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 교만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성숙과는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오늘 말씀드린 성령 충만은요, 헬라 원어가 플레이루예요. 따라했습니다. 플레이루. 플레로 이렇게 부르는데, 플레도 플레는 약간 다르죠.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이게 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게 오랫동안 교제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깊게, 친밀하게, 오랫동안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다듬으세요. 내 심령을 만져가세요. 그래서 내 심령이 울퉁불퉁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도록 한다면 여러분 내 성품이 다듬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요.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뤄지는데 이렇게 다듬어질 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십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다듬어져 하나님의 성품이 나요. 근데 이것은 금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성품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요 금세 맺혀지지 않아요. 봄에 심으면 여름에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지나서 가을에 맺어지죠. 또 사과 같은 거는 심어놓고 나무가 된 다음에 한 5년 이상 돼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금세 맺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열매를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르겠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이거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과 깊게 교제하면서 내 성품이 이렇게 다스려져서 이런 성품, 하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열매와 관계 있고 이런 것들은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운데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희락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희락은 영어로 조이풀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이 성령의 열매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착각합니다. 행복은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13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 아파트로 갔다.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막 행복해요. 내가 차가 없었는데 어느 날 좋은 차를 샀다. 그럼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 행복은 이 환경의 조건이 없어지면 행복도 다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사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다 팔고 작은 집으로 갔다. 그럼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차를 팔아서 버스 타고 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은 이렇게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비록 작은 집에서 살고 가진 곳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금세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막 환경에 따라서 막 좌우되고 우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깊게 교제적 훈련 받다 보면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환경이 좋으면 좋지요. 이거 상관없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그분과의 깊은 관계에서 그분이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분이 주는 생명이 있어요. 이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참 어려워해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도 한 건 얻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뛰니까요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못해요. 근데 어떤 젊은 부부가 가난하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요. 근데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자기네들은 초라한 지하 단칸방에서 산다. 비교해보면 행복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부들은요 젊은 부부들은 서로 사랑해.
그래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기뻐요. 그래서 환경은 열악하지만 둘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 이게 기쁨이거든요.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바로 성령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이 열매예요, 성령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9가지 인격적인 열매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너무 참 어렵지요.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쯤에 위드 코로나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년 이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게 교제해서 그 훈련을 통하여 그분이 나에게 성령의 열매, 기쁨의 조이풀을 맺게 한다면 환경은 어려워도요, 충분히 그분이 주신 기쁨과 생명을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무튼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돈할게요. 세례,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 표시. 성령 세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정말 주님 제가 할게요, 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은사들이 주어져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그분께 나를 들여서 그분이 나를 왕이 되셔서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의 성품으로 성품의 변화, 이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깊이 아셨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한가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둘 다 중요하죠.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요, 제가 어떤 교단을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오순절 계통의 어떤 교단은요, 성령 세례, 은사를 굉장히 중요해요. 또 보수적인 장로 교단에서는요, 막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방언하면 그 이단이라고 그러고 너무 은사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만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둘 다 틀립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따라했습니다. 균형 참 중요해요.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 이게 가장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필요하고 저희는 이 두 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뜨겁게 기도해서 은사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어요. 또 여러분의 성품도 변하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 보면 다 알거든요. 우리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 저 변한 것 좀 봐.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요, 가장 잘 나타낸 것이, 균형과 질서를 나타낸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냥 머릿속에 두세요. 은사하면 고린도전서예요. 따라했습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다. 자, 우리들이 햄버거를 좀 먹을 때가 있죠. 햄버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빵이 있고 또 이게 빵이 있고 가운데 고기 패티가 들었죠. 이 빵에는 이제 깨도 좀 이렇게 있고요,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 어떤 걸까요? 빵만 먹는다, 고기만 먹는다, 빵과 고기를 같이 먹는다. 가장 맛있게 먹는 건 빵과 고기를 같이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린도에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질서 균형을 맞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요 은사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13장 사랑,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은사, 이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은사하고 열매가 잘 균형 있게 또 질서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열매를 감싸고 있는 게 은사. 그래서 12, 13, 14장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균형과 질서로 다 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한 부분만 취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다시 얘기할게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느냐, 왜 이거를 다 취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던가.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항구 도시, 큰 국제적인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에 무역도 발달하고 학식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요, 수사학을 배워서 언변이 무지하게 뛰어나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 수사학을 배워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갖고, 그리고 세계 문물이 들어오고 무역을 하는 항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세상적인 지식도 엄청 많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불같잖아요.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은사라는 사람 다 받았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린 참 신령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요, 신령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많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를 딱 보니까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내가 너희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너희들을 밥을 먹여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린아이니까 밥을 소화를 못 시켜. 내가 죽으로 먹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예수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그래서 교회가 막 풍지박산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냐? 너는 아직 육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러한 성령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성경 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말을 잘했고요, 수사학을 배워서 지식도 많았어요.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그래서 은사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넘겨주세요. 다음 스크린. 그런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같이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교회가 하나 되고 막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시기 분쟁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막 교회가 갈라졌어. 난 누구 파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뭡니까? 은사는 있어요.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인격적인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에 뭐라고 쓰냐면 12, 13, 14장을 통해서 은사와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다 균형과 질서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특별히 은사도 받으세요. 성령의 세례예요.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사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돼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자꾸 흘러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과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내 것이 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성령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떻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성령을 성경은 바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퓨뉴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니까 바람 소리가 휙 들렸어요. 바람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느낄 수 있어요. 나뭇잎이 막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바람 때문에 몸이 시원하다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성령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바람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퓨뉴마.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 보이진 않지만 다 느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음란의 열매를 맺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교제하면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스크린 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맺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성숙하고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각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은사는 금세 드러나잖아요. 뭐 내가 방언을 랄랄랄 한다든지 뭐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다든지 이건 알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지 아닌 자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첫째, 스스로 판단하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가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때문에요, 예배 드린 태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이 내일 갖고 그냥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것으로 드린 게 예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찬송했죠? 아까 찬송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찬송가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 찬송가가 4절로 돼 있는데 오늘은 제가 찬송가를 성령에 가는 걸 5절짜리를 2개를 골랐어요. 길어요. 그거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송가도 긴 거래, 5절까지 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미 여러분은 마음이 고갈된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긴 찬송가를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건데 기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교회는 다니기 싫어. 이건 궤변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령 첫째 주에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예요. 교회 몸이 교회예요. 이게 몸이죠. 머리하고 교회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난 당신 머리만 사랑해, 몸은 안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 헌신하는 것이 그냥 이제는 의무감으로 하고 이제는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다 떠있고 어쩔 수 없이 한다.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미 떠났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나 완벽한 교회 다니고 싶어. 죄송합니다만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땐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완벽해요. 이 땅에는 우리 다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을 이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다 틈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틈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봤다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다. 교회가 저분이 약한 것 같아, 저 부분이. 그럼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저 부분을 위해서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온전히 여기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막 심령이 메말라갖고요, 성령이, 교회가 무슨 좀 잘못된 틈이 있으면 그것만 막 파헤쳐요. 그래갖고 막 다 흔들어갖고요, 교회를 다 흔들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가? 그럼 교회를 사랑하도록 했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면 자꾸 우리가 그것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것이 잘 되도록 내가 헌신해주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걸 가지고 뭘 건수를 잡은 것처럼 막 흔들어가지고 비방하는, 절대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첫째, 예배가 다르고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 첫째, 우리가 예배가 다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따라했습니다. 연합. 하나 되게 만들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요, 마귀는 흩트는 영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에베소서. 따라했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돼. 하나 돼야 돼. 하나님이 하나 될 때 거기서 복을 주셔.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지만 삼위, 위격이 세 개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르고 성령님이 다르지만, 그러나 일체 하나인 거예요. 이게 연합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에서 하나거든요. 그러고 하나님 만드신 교회도 다 하나 되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에서 딱 하나 되는 거죠. 이게 연합, 이게 교회론이에요.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보면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단이 틈만 있으면 들어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냐?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몸이 하나듯이, 머리하고 몸이 하나이듯이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요. 예수님의 성령님, 하나님이 셋이지만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라. 그러므로 연합, 성령 충만한 자는요, 막 분열이 있는 것을 연합시켜요. 하나로 만들어요. 교회도 보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잘 화합이 안 될 때요, 어떤 사람이 막 들어가면 그 사람을 다 막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잘 되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뿔뿔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 이거는 자기는 모르지만 이게 다 사단이 뒤에서 다 조종받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대로 딱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을 주신다. 연합할 때. 제 얘기 아니에요.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들이 분열되지 않고 다 하나 돼.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 하나 되는 거.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몸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머리부터 흘러가고 여기까지만 딱 끝나는 거예요. 몸으로 옷으로 다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성령이 흘러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가도다.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 높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슬이 내리면 축축축축 새벽에 쫙 전체 이슬이 내려요. 이렇게 하나 됨. 따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받을 것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받기 원한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받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 받기 바래요? 정말 복 받기 바랐잖아요. 뭐 헌금 많이 한다도 복을 받,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연합할 때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주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모든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조화와 질서를 이뤄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 교회 주변부터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래서 이 주변이 변하고 또 변하고 해서 나라가 변하고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서 세상이 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딱 만들어지도록 우리 교회들을 선택하셨고, 그 주체는 성령이 있어요. 이 성령의 대단원의 막을요, 에스겔서 47장에 잘 쓰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설명하고 마칠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에스겔이 기도 중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요. 은혜의 물.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의미해요.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물이 다 죽었어. 다 죽어서 다 썩었어. 근데 은혜의 물들이 그냥 쫙 생수가 흘러가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들이 살아요. 물고기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부들이 배를 뜨고 어부들이 살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주변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물이 썩었기 때문에. 근데 생수가 막 흘러가니까는 나무들이 살아나. 근데 나무에게 또 열매가 맺어.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또 약재료가 돼서 이것을 먹는 사람마다 또 다 살아나.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살려갖고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에스겔에서 대단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파트너로, 동반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이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참 이런 것도 있다라고 끝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 뭐냐? 마지막 스크린 보십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된다? 소금 땅이 된다. 왜 못 살아나냐? 다 은혜의 물, 은혜는 물, 이건 성령이거든요. 성령에서 다 흘러가서 연쇄적으로 계속 살아나는데 이게 물이 흘러니까 살아나죠. 진펄과 깊은 어떻습니까? 물이 빠지는 곳이요. 그래서 성령에서 다 빠져. 물도 빠져. 내 심령이 그냥 빳빳해갖고 다 그냥. 여러분 염전 가보셨죠? 염전에 가보면 물을 막아놓으면요, 바닷물을 막아놓으면 물이 다 정말 물 빠져나오면 거기 이제 소금이 되죠. 그 소금이 있는 것은 생명이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진펄과 개펄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 은혜의 물이,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의 물이 올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와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 버려.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아주 메말로 건조해진 사람들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느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게 생각나요. 북어가 생각나. 북어.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명태가 있죠. 명태 잘 아시죠? 네? 바닷가 명태 참. 자, 명태를 잡았어요. 이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명태를 말리면 뭐가 돼요? 동태. 명태를 건조시켜요. 반쯤 건조시킨 게 뭐예요? 코다리예요. 코다리. 코다리는 명태를 내장을 빼고요, 반쯤 건조시킨 걸 코다리라 그래요. 근데 명태를 바싹 말린 걸 뭐라 그래요? 북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은혜가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체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서 진펄개펄 때문에 돼갖고요. 그래도 코다리 정도면 괜찮아. 근데 북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빼싹, 북어 보셨죠? 빼싹 말라갖고 막대기처럼 탁탁해.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생명도 없고.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기 다른 교회 가보면 지금 코로나가 비대면으로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못 오고 기도도 다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요, 은혜가 흘러와야 되는데 은혜가 다 빠져나가서 점점 코다리처럼 변했다가 북어처럼 변하고 딱딱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예배를 와도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세상 걸로 가득 차 있고. 혹시 여러분은 코다리입니까? 코다리화 됐습니까? 혹시 북어는 아닙니까? 지금 북어화 되고 가기 때문에요, 참 이거 고칠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반자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은혜가 다 빠져 그냥 빳빳하고,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감동도 없고 뻣뻣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점점 북어를 살리는 길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그냥 은혜의 물에 푹 넣어가지고 기도시켜서 충만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멘 했거든요. 일부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더니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면 안 해봐서 몰라요. 북어를 음식으로 살리려면요, 먼저 물에 담그기 전에 패야 된다는 걸 막 팍팍팍 패갖고 근데 물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다 빠진 사람은요,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패우니까 하나의 패신데 돌아오라고 패고 그다음에 은혜의 물에 팍 잠겼다가 다시 생명을 주는 거. 하여튼 뭐 아무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다 비상입니다. 교회가 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맨 이 얘기만 해요. 큰일 났다. 교인들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살리냐. 다 진펄과 개펄이 돼갖고 은혜가 지금 점점 기도 생활 하니까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북어처럼 돼갖고 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요, 따라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자. 기도 외에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중보기도 팀도 만드는 거고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균형과 질서 있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역자로 세우셨사오니 그를 감당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4주 동안에 인격적인 성령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질서와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성경에 있사오니 다 경험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것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오래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줄을 놓치고 메말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코다리나 북어처럼 될까 심히 두렵고 떨려오니 가을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하늘을 세워가는데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